그 사사들은 이제 그 사사기에 보면은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분량이 굉장히 적게 살짝 언급되고서 그냥 지나가는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하고요. 또 좀 이렇게 분량이 좀 많이 다뤄지는 그런 사사를 대사사라고 합니다.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고 차이보다도 분량의 차이죠. 마치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은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어떤 선지자의 어떤 중요도의 차이라기보다도 그 선지자 자체의 이 분량과 그 분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소사사, 대사사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소사사는 이제 삼갈, 그리고 오늘 살펴볼 돌라, 그리고 또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분들이 소사사고요. 그리고 온니엘, 에훗, 또 드보라, 기드온, 입다, 또 유명한 삼손 이런 사살은 대사사라고 일컫습니다. 그냥 신학적인 편의에 의한 분류이기 때문에요. 그 어떤 사사를 대사사, 소사사 나누는 게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하는 학자도 사실 많이 있어요. 오늘은 사사 가운데 두 명의 사사를 한꺼번에 배우게 되는데 돌라 그리고 야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돌라, 야일. 돌라와 야일은 바로 지난번에 바로 앞에 살펴봤던 이 아비멜렉이 누군가 하면은 기드온의 그 아들인데 서자죠. 그래서 사사는 아니고 스스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강압적 통치를 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 뒤를 이어서 일어난 그 아비멜렉은 그냥 자칭 왕이었지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뒤 시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돌라 그리고 야일이었는데, 그 다음에 야일이 끝나면 뒤에 입다라고 하는 대사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그 기드온과 또 그 이후에 또 아비멜렉의 스토리가 몇 장에 걸쳐서 길게 있고, 또 뒤에 또 입다가 사사가 또 길게 있는데 짧게 돌라와 야일이 살짝 언급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마치 그 뒤에 시대를 잇는 어떤 징검다리와 같고 출입구와 같은 그런 이 역할로 소개가 됩니다. 먼저 1절, 2절 사사기 10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여기 돌라가 나오죠. 이제 돌라의 출신과 별로 이제 그 정보가 별로 없어서 사실은 이제 돌라와 야일을 설교를 해야 되나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도 이제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는 정보만으로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고 또 건질 수 있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사갈 지파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이사갈 지파인데, 그가 그 1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갈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에 거주했다. 이거 자체가 우리가 좀 그냥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의 이 산간 지방인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그 3일이 어디인지는 잘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산간 지방이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소속의 땅일 수도 있고, 또 므낫세 지파의 요단강 서쪽에 남쪽에 있는 부분도 그 므낫세 땅인데 그 같이 이제 뭉뚱그려서 에브라임 산지라고 또 불러줬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지역에 살았을 수도 있고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또 거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라도 이제 이사하기가 쉽지 않았죠. 또 이스라엘은 특히 더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누어 줬고 가문별로 다 나누어 줬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그 땅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라가 거기 살고 있지 않 이사갈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 있는 쪽에 살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었다라는 것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개인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은 무슨 감에 거기에 농사도 져도 안 되고 뭐 소유권 주장해서도 안 된다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어떤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난감한 일이 있어서 그 땅을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영구히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오는데 그 희년을 기준으로 만약 희년이 10년 남았다 그러면 그 10년만큼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20년 남았다면은 20년어치의 사용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면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희년의 개념인데, 그런데 이제 그 땅은 이제 보통 매매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립하고 어려워지게 되면은 가까운 이제 친족이라든가 또 같은 지파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땅을 이게 맡아서 그 이제 고엘이라고 해서 고엘의 의무를 담당을 하죠. 그리고 나서 돌봐주는 거죠. 그리고 희년 때에 그 사람에게 땅을 주니까 그 다른 지파로 이사하게 해서 거주하게 되는 일은 성경적인 원리에 따르면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고엘의 의무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고엘의 의무와 희년의 의무를 잘 지켜 나간다면은 정말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제 세워나가는 법률적인 기초를 가진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바로 공동체예요. 그런데 좀 어떤 나라도 이런 법령이 없었으니까 정말 혁명적인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 사람이 돌라가 자기 땅을 떠나서 다른 지파 땅으로 가서 살았다고 한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땅에서는 살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지파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다른 지파로 이제 이주해서 사는 사람을 이제 나그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뭐 정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고 그 사회에서 이제 빈곤층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돌라가 이사갈 지파 사람으로서 이 에브라임의 상간에 거주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인 이 고엘의 의무와 희년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사회구나라는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신족들이 잘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희년의 제도도 법은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잘 이행되지 않았구나. 그 사회가 벌써 그렇게 됐구나. 그런 것들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이 짧은 내용의 이스라엘의 지금 형편과 상황,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고엘과 고엘의 법과 희년의 의무를 잘 지키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율법을 세계의 경읽기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겼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돌라의 가정이 살고 있는 성읍이 3일, 에브라임 상간지의 3일이라고 하는 곳인데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게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언어 유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이었는데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있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 요담이 사람들에게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비유를 말하면서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 비유를 해서, 기억나시죠?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다 괴롭게 하고 하는, 그렇게 이게 풍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통치했던 시대가 가시나무의 그 찔림이,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3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근이 가시덤불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돌라가 사사로 부름 받았을 때 3일에 살았다, 가시덤불에 살았다라고 하는 어떤 언어 유희적인 의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과 영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또 고충이 정말 말할 것도 없는,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였구나라는 것들을 이 언어 유희적인 그 3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돌라를 시대의 구원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돌라의 집안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영원한 나그네와 같은 집안이었고요. 그리고 돌라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는 놀랍게도 벌레예요. 그러니까 어떤 벌레인가 하면은 자주색 염료를 채취하는 데 사용되는 벌레라는 거죠. 이것도 좀 언어 유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벌레 같은, 기생하는 것 같은, 우리 와서 이제 기생하는 것 같이 벌레 같은 그런 시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벌레 같은 처저였죠. 돌라와 그의 가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권력자들의 이 가시덤불 같은 통치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힘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벌레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돌라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라와 이제 대조적인 인물이 그 다음에 이어서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10장 3절 말씀, 사사기 1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아멘. 야일도 사사인데 이제 길앗 사람입니다. 근데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단어를 그 사사가 되니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직역을 하자면 다스리니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사사가 되니라, 다스리니라,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이 바로 그 앞에 있는 돌라의 그 표현과 이 야일의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이렇게 왠지 의도성이 보이는 그 대조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번 다시 10장 1절 말씀 보면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돌라는 정말 좀 벌레같이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고,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이고, 정처 없는 사람임에도 하나님께서 돌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 다음에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하고서 이제 왠지 그 자세하게 업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별로 없어서 그냥 몸이 건조하게 쑥 지나가는 듯한 느낌, 다스렸다, 그냥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듯한 느낌. 아비멜렉처럼 그렇게 악하게 다스린 건 아니지만 별로 이제 자세하게 그 언급할 만한 가치도 내용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볼 때 조금 좀 부정적인 의미로 진술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4절 말씀 보시면 4절 5절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22년 동안 야일이 뭘 했을까요?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고 그냥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 30명이 다 그 낙이 30을 탔고 30 성읍을 가졌다. 이게 사실은 그 전부예요.
근데 이 당시에 우리가 그런가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들 30명 있었다는 얘기는 부인이 여러 명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30명이 있는데 어린 낙이 30을 탔대요. 그 당시에 그 약대나 그런 거는 이제 화물차의 개념이었고, 나귀는 굉장히 비싼 승용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아들 30이 다 그 벤츠를 몰고 다녔다.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승용차를 각각 한 대씩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있었고, 다 30명의 성읍을 다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당시에 이 당시에 보면은 이 갓지파에게 속한 성읍들이 열거가 됐는데 약 11개의 성읍이 나와요. 근데 시대가 좀 흘러가면서 인구도 많아지고 또 마을도 개발도 되고 했기 때문에 더 늘었겠죠. 그러니까 30성읍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갓지파에 속한 모든 마을과 성읍을 그 야일이 자기 아들들에게 싹쓸이해서 줬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다 자동차 한 대씩 다 끌고 다니고 그리고 했다. 그러니까 다스렸다라고 했을 때 그 다스림이 그 다음 구절을 볼 때는 그냥 잘 다스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뭐 나쁘게 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막 폭행을 하고 한 건 아닌데,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랄까 많이 누리고 또 이렇게 재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의 되물림을 시키고 또 금수저 집안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기록인 것이죠. 야일의 이름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라. 돌라의 이름은 벌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라를 오히려 시대의 구원자로 세우셨고, 정말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을 시대의 구원자로 세우셨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라 라고 하는 야일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오히려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안위와 권세를 누리는 것에만 위해서만 심취해서 살았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엄밀히 말하면 그런 야일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야일의 삶과 그가 누린 것들, 부의 되물림, 이러한 것들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고 또 뭐 성공한 모습과 같고, 또 그와 같이 권세를 누리는 것이 자신과 자녀들에게는 자랑거리였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별로 무가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라와 같은 경우는 나그네와 같은 빈곤한 삶이었고, 사람들의 눈에 벌레 같았을지라도 가시덤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을 해내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야일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돌라와 같이 참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고난 가운데서라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도 있지만, 또한 야일의 열망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 세상 가운데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고 많이 누리고 싶고 또 부가 대물림 되었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그런 본성 가운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어떤 야일의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께서 그것을 이제 머리가 들지 못하도록 눌러지고 돌라와 같이 세상 가운데 비천해 보일지라도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 가운데도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기업, 하나님께 쓰시는 교회 공동체, 그런 그 돌라와 같은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